어제 주일날은 못 뵙고 오늘 월요일날 새벽에 이렇게 만났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예배 잘 들으셨죠? 예. 자, 오늘은 이사야 강의 51번째 시간으로 시온의 돌, 두 번째 시간이죠. 시온의 돌, 지난주에 한번 공부했고, 시온의 돌 궁극적 소망, 그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8장,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부터 29절까지는 메시아 예언인 시온의 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6절이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16절만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보면 이제 시온에 기초돌을 두신다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죠. 건물을 지으려면은 제일 먼저 기초돌을 세우지 않습니까? 이제 시온에 이제 하나님 기초돌을 세울 거다. 그래서 이게 시온의 돌. 이 시온의 돌은 결론부터 말하면은 메시아 예언이다. 이제 왜 그런지는 좀 이따 한번 성경 구절을 찾아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28장 전체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진짜 암울한 상태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주예요. 주 내용이 다 그래요. 읽어보면 28장 전체 내용이 지난주에 공부한 1절부터 15절까지를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그때 이제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난국,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했죠.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세 가지 면에서 총체적인 난국에 빠져 있었는데, 하나는 영적인 부분에서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었고, 그 다음에는 정치적으로 타락해 있었습니다. 정치하는 이 왕과 지도자들이 오만하고, 그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오만불손해지고, 그 다음에 불신앙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정치적으로는 그랬어요. 또 온 백성들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어두운 시대요, 정치적으로 어두운 시대고, 신앙적 도덕적으로 어두운 시대입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시대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28장에서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이제 설교는 그 부분 안 하겠지만 17절부터 22절까지 보면은 이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쏟아 부어지고 있습니다. 자,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어떻게 타락해 있어요? 술 취하고 세상에 취하고 자기 어떤 신념이나 정치적인 이념에 취하고, 지금하고 너무 비슷하다 그랬습니다. 또 정치 지도자들은 자기 정치적인 이 권력 여기에 취하고 오만불손하고,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떠나 자기 멋대로 죄짓고 살고 탐욕과 욕심에 이끌려서 우상 숭배하고 살고 있고,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사야 28장의 말씀은 우리 인간 세상의 단면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면에서 답답하고, 그죠? 안타깝고 어두워요.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이대로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 이스라엘 역사에 소망이 없고 오늘 우리 역사에도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구원하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때로 하나님이 몽둥이를 들고 때리실 때도 있지만, 그 때리는 게 멸망하려고 때리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생명의 구원하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때리시는 거예요. 오늘 이제 그 28장 전체가 절망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냥 심판해서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의 핵심이 시온의 돌이에요. 시온의 돌. 자, 한번 조금 16절을 중심으로 오늘 좀 공부를 해보겠어요. 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한 돌을
시온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거죠. 예루살렘 성이고 그 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그런데 뭔가 새 성전을 짓겠다는 말씀이 되겠죠. 기초돌을 놓겠다 그랬어요. 시온의 기초를 삼았나니 그 돌을 하나님이 거기다 놓으셔서 그 돌을 통하여 새 성전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돌은 시험한 돌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테스트해 봤다 이거죠. 아무 돌이나 갖다 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제일 좋은 돌을, 기초돌을 세워야 되는데 다 이미 하나님이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그래서 새 성전의 기초돌이 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돌을 둘 것인데,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단순한 돌이 아니라는 것을 그 다음 말씀이 하죠. 뭐라 그래요? 그것을 믿는 이는, 돌멩이를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 이게 벌써 뭔가 상징적인 말씀이구나. 그걸 알 수가 있죠. 그것을 믿는 사람은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다 줄을 쳐놓았어요.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다급하게 된다는 말은 결코 당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온의 도를 믿는 사람은 당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의미도 되고, 또는 불안해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표준 세배 번역에는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도를 믿는 자, 시온의 기초도를 믿는 자는 불안해하지 않을 것이다. 표준 세배 번역에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기에 시온의 돌은 신학적으로 뭐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논쟁의 여지가 없어요. 신약의 여러 성경에서 오늘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에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 구절을 몇 구절 찾아보겠어요. 화면에 나오니까 마태복음 21장 4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하는 오늘 이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6절 8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이 성경이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가 읽은 16절 말씀이에요. 네? 이사야 28장 16절.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근데 그 다음 말씀은 조금 해석을 했습니다. 이사야에서 뭐라 그랬어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했는데 이 말을 좀 바꿉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바꿨어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그 말씀을 약간 해석을 해서 인용을 했습니다. 문자적으로 인용하지 않고. 그 시온에 세우는 모퉁이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이것도 오늘 본문을 이용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구약학자죠. 구약의 최고의 학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이 그냥 줄줄이 머릿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이렇게 이제 저술하게 될 때도 그 말씀을 하나님 막 이용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죠. 자, 이제 마지막 한 구절만 더 찾아볼게요. 로마서 9장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베드로도 똑같이, 그죠? 똑같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도 똑같이 그 시온의 돌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황하지 아니하리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인생의 낭패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인생의 문제 때문에 짓눌려서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좀 이렇게 유치해서 해석하면은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결코 세상의 문제 때문에 짓눌려서 망하지 않는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 지금 이제 오늘 다 살펴보진 않겠지만은 이스라엘의 왕과 정치 지도자들이 오만 불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불신앙을 행했다 그랬잖아요. 그 불신앙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누구를 의지하려고 그랬어요? 애굽의 사신을 보내가지고 애굽을 의지하려고 그랬다. 그러니까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애굽 군대에 소망을 두려고 그랬어요. 그것도 우리가 이미 공부했죠. 그 당시 애굽은 에티오피아 사람들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었는데 에티오피아 사신들이 배를 타고 와가지고 우리랑 함께 힘을 합쳐서 아수르랑 싸우자. 기억나세요? 한번 다시 이사야서 이제 공부한 거 쭉 읽어보면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이제 공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어디다 소망 두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께 소망 두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정치 지도자, 돈, 권력, 그는 우리의 소망이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모든 면에서 진짜 총체적인 난국에 빠져 있지만은 그래도 희망 있는 것은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는 분들, 하나님 의지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은 절망이에요. 절망. 그것도 모르고 이 세상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 덕분에 사는지도 모르고 교회를 오해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참으로 안타까워요. 자,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그 십자가 들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 인생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신약과 연결해서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오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지치고 힘든 사람들, 어제 우리가 정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안식일 날 주의 성전에 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혹은 개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는데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안타깝고 슬픕니까? 인생의 문제도 산적해 있는데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 그런 사람들을 나에게 오라 그랬어요. 나에게 오라. 초청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시제가 있어요. 두 가지 시제가 있는데 하나는 미래 시제고, 미래 시제를 우리는 신학적으로 종말론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종말론적이다. 또 하나는 현재 시제,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게. 이 세상에 지치고 힘든 사람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줄게. 내가 너희를 쉬게 할게. 그 첫 번째 궁극적인 의미는 종말론적이고 미래적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진정한 쉼과 진정한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잠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 일들이 잘 되고 계획한 대로 잘 풀려서 돈도 좀 벌고 좋은 집에도 살고 그래서 잠깐 동안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영원한 것도 아니고, 그죠? 그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또 다른 세상의 많은 문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는 진정한 쉼과 안식이 없어요.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인생의 모든 무거운 죄악의 짐을 벗고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에 참여하게 될 거예요. 그걸 약속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 그래서 너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을 때 그 나라에 들어가서 살으려면, 그 축복의 땅에 참여하려면 시민권이 있어야 돼요.
시민권.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다 그 사람들에게 시민권을 주셨어요.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은 다 시민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시민권이 없으면 못 들어간다니까요. 그 축복에 못 들어가면 지옥에 떨어진다니까요. 그 시민권을 우리가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의 말씀은 그 나라가 임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될 그 나라는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이별도 없고 슬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불안도 없고 걱정과 염려도 없고 갈등과 다툼도 없고 전염병도 없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은 이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이미 다 받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주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끝까지 지켜주신다. 그게 견인교리, 우리 장로 교수님은 견인교리라 그랬죠. 내 힘만 가지고는 이 신앙을 지탱할 수 없어요. 사탄의 유혹과 미혹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탄이 아무리 미혹해도 우리가 하나님 붙잡고 의지하기만 하면 성령님이 다 지켜주셔요. 그래서 승리하게 하세요. 믿음으로 끝까지 이기게 하세요.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단지 종말론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주님이 주신 안식, 이 완전한 안식은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만 누릴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또한 뭐라 그랬어요?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또 예수님 요한복음 14장에는 내가 너희에게 참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두려워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안식과 쉼과 평안은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우리 예수님이 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안식과 평안을 지금 여러분이 이 죄악 세상 한가운데서 누릴 수 있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오면 오늘 이 초청의 말씀을 듣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믿고 주님께 나와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면 그 가운데서 여러분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아무리 사탄이 공중에 그냥 귀신들로 가득 채워놨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 개인에게 오늘 이 시간에도 안식과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제가 그 한 정신과 의사가 쓴 위로받을 시간 그런 책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위로받을 시간. 이제 정신과 의사들은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삶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상담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명으로 그 사람들이 어떤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를 쫙 한 개 책에서 써. 그런 걸 읽으면 우리 목사들이 사람들이 이런 문제들로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그걸 깨닫게 되죠. 이 한번 제가 한번 좀 소개해 볼게요. A라고 하는 사람은 취업을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한테 와서 이제 고통 속에서 상담한 사람인데 이력서를 수십 번, 수백 번 집어넣었지만 취직이 되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그렇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 직장에 들어가기가 더 어렵다 그래요. 그래서 이 무기력증에 나중에는 빠져가지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을 상담했습니다. 그 내용을 거기다 적었어요. 실제로 제가 이렇게 보면은 정말 이력서를 100통 이상 넣는다 그래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해보려고 100통 이상을 넣는데 전화 한 통화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답답하고 나중에는 나는 이 사회에 비참한 존재인가 보다, 쓸모없는 존재인가 보다, 이런 무력감에 빠져버려요. 우리 아이들이 우울해지고 자신감을 잃게 되고, 이런 청년들을 상담한 그 안타까운 내용. 이런 문제 때문에 힘들겠구나. 목사로서 그런 걸 깨닫죠. 그걸 어떻게 위로하지? 어떻게 용기를 주지? 말씀으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B라는 사람은 가정이 너무 가난해. 다 이거 실제적인 인물들이에요. 너무 가난한 사람.
간신히 대학을 나와가지고 어렵다는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그런데 남은 가족의 생계를 다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이 청년이. 아버지는 병석에 누워있고 어머니는 가출했습니다. 어린 동생들은 여전히 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자기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장남으로서의 중압감에 시달리면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예. 요즘 보면은 가끔 제가 보는데 동행이라고 하는 프로 보다가 토요일 날도 지난주 토요일 날 그저께래요. 저 혼자 울었습니다. 너무 불쌍해서 울었고, 그런데 우리 사회에 아직도 주변에 너무 좋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 사람들 다 가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동행이 그런 프로도만요. 예? 그래서 또 제가 감격해서 울었어요. 우리 사회 좋은 사람들이 저렇게 많구나. 저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이었으면 좋겠다.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 좀 도와주며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난한 가정에 나이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 어린 청년들이 자기 가정을 다 짊어져야 되는 그런 때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C라는 사람은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명문대학을 나왔습니다. 전문직으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딛게 되었어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집안도 유복하고 아무 걱정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너무나 필요해가지고 종합검진을 해봤는데 암 진단을 받게 되었어요. 암 진단을. 이제부터 외롭고 힘든 암과의 투병 생활을 해야 되는 그 사람을 상담한 내용도 실려 있었어요. 질병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당합니까? D라는 사람은 대기업에서 20년 동안 일했습니다. 아이들도 키우고 여가 시간도 즐기고 그렇게 살았는데 회사를 자신의 배우자 같이 가족 같이 사랑하고 그렇게 회사 생활 열심히 했는데 불경기 여파로 어느 날 정리해고 통보를 받게 됩니다. 정리해고. 그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의 인생도 자존심도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실업자가 됐습니다. 여전히 회사에 다니고 있는 친구들을 보면 외롭고 쓸쓸해. 그러다가 우울증이 오고 그래서 정신과 의사를 찾아온 거예요. E라고 하는 사람은 남부러워하는 직장에도 다니고 있고 재산도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공부를 열심히 하던 아들이 갑자기 공부를 하지 않더니 가출을 일삼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옵니다. 지나가던 아이 돈을 빼앗은 죄로 경찰에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날벼락입니까? 사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자식이 문제를 일으키고 말썽을 피우는 거예요. 자식 때문에 고통당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F라고 하는 사람은 제가 지금 다 말씀드리는 이렇게 많은 고통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F라는 사람은 한 여인을 사랑했어요. 두 사람은 너무나 사랑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랑하는 여인이 변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드디어 절교를 선언하고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버렸어요. 이 청년이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도 만나서 상담을 한 내용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 외에도 우리 모두는 다 지금 늙어가고 있습니다. 늙어가고 있어요. 저도 이제 이렇게 젊은 것 같지만은 어느새 8월달 다 지나갔네? 몇 달만 있으면 59이고 좀만 더 있으면 60. 굉장히 낯설 것 같아요. 6이라는 자가 앞에 오면은 물론 저보다 다 앞에 지나가시는 우리 선배님들이 인생 선배님들이 계시지만은 6이라고 오는 게 보면 지금까지 그래서 운동을 하는데 그렇겠구나. 인생이 참 짧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모두가 늙어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에 힘은 빠지고 관절과 마디가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랑했던 주변 사람들이 한 사람씩 세상을 떠나갑니다. 어느 날 사랑했던 배우자도 떠나가고 결국 나 혼자 낫게 됩니다. 혼자 돼서 외롭게 우울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뭐 꼭 사별 때문은 아니지만 서울시 안에 지금 혼자 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 밑에 신촌 오거리에 혼자 사는 사람들을 목표로 이마트를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저기다가 혼자 사는 사람. 그래서 좀 젊은 사람, 결혼을 늦게 하는 사람들이 주로 고객으로 올 줄 알았더니 주 고객이 50대, 60대더라는 거예요.
70대 이렇게. 깜짝 놀랐대요, 거기도. 많은 사람들이 혼자 외롭게 그렇게 살아가요. 제가 이걸 쭉 읽으면서 이게 인생이구나. 이게 인생이구나. 죄 짓고 하나님 떠난 인생의 실존이 이와 같은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든 인생은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힘들고 외롭고 고독하고 슬픕니다. 이 고독과 외로움과 슬픔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참된 안식을 누리는 길은 오직 한 길,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새벽에 잘 나오셨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질고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질병과 고통과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십자가 앞에 나와서 주님 손 잡으면, 주님 전에 나와 주님 손 잡으면 우리 주님이 우리가 당하는 인생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안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안식은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땅의 어떤 어려운 문제를 단지 해결해 줌으로써 누리는 안식, 그 정도가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이 나서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다 응답해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것 때문에 누리는 안식이 아니에요.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안식입니다. 하늘의 평안,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또 이 녹화된 이 새벽 예배 설교를 듣고 기도하는 가정에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가정에 기도 응답뿐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나라의 평안과 기쁨과 안식이 오늘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3절부터 29절에 보면은 간단하게 이 부분만 얘기하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품으로 나와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하나님의 오묘한 지혜로 보살펴 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16절에 시온의 돌에 대해서 이야기한 후에 인간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오묘함, 이걸 깨닫는 게 중요해요. 섭리의 오묘함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23절부터 28절까지 이 말씀이 있는데 농사꾼 비유입니다. 농사꾼이 농사를 짓는 걸 봐라. 얼마나 지혜롭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 맨 처음엔 어떻게 해요? 그냥 가서 막 씨 뿌리는 게 아니잖아요. 쟁기나 이런 농기구를 가져가서 다 밭을 일구고, 지금 내용이 그런 거 아니에요, 말씀이? 일궈서 돌멩이를 다 일궈내고 우퉁불퉁한 땅을 다 평탄 작업해서 평탄하게 다 해놓는다는 거예요. 계속 그 일만 하는 농부가 어디 있겠느냐. 평탄 작업이 끝나면 거기다가 소회양, 대회양 또 뭐 이런저런 식물들을 다 그 위치에 맞게 다 뿌리고, 그런 걸 보면 굉장히 농부가 지혜롭죠. 그래서 제가 시골에 가서 오늘 귀향을 했다.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짓죠. 제가 어떻게 가서 살아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제가 아무리 서울에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한다 해도 농사 가면 아무것도 모르지. 농사 가면 거기서 농사 평소에 진 사람한테 배워야 되죠. 이 농부들의 지혜가, 삶의 지혜가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29절에 보면 그의 경영은, 그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경영은 기묘하며 그 지혜는 광대하다. 여기서 좀 우리가 힘들 때가 있어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실 때도 하나님의 지혜는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경영하시는, 또 우리 역사를 경영하시는 그것은 어때요? 기묘하고 그 지혜는 광대해. 우리가 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성공하게 하시고 풍족한 물질을 주시고 일이 잘 되게 하실 때도 있지만, 또 건강하게 하실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병을 주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망하게 하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가정이 어렵게 하실 때도 있고, 문제가 생기게 할 때도 있어요. 잘 될 때는 우리가 감사하지만 잘 안 될 때는 힘들고, 하나님 왜 그러시는지, 어떨 때는 평안을
평안한 때, 그런 때를 줄 때도 있지만 지금 같을 때는 바이러스가 막 가득 찬 이 고통을 허락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여기에는 놀라운 이 세상과 인간의 역사와 우리 인생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기묘하심과 그 광대하신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농부가 농사 짓는 지혜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한낱 농사 짓는 일도 아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 그 지혜에 따라서 순서대로 다 이렇게 지혜롭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경영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경영하시는데 아무렇게나 하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무지해서 깨닫지 못하는 것뿐이지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기묘하심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선을 위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힘들고 어렵잖아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 일 가운데도 뭔가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를 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기묘하심과 지혜의 광대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신뢰하고 살아야 돼요. 믿고 지금 좀 힘들어도 감사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깨달았죠. 야,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셨구나. 그때 이리 좀 꼬이게 하신 이유가 이것 때문이구나. 나중에 다 깨달아요, 우리가. 지나고 나면. 그러나 지나고 나서 깨닫는 것은 이류 믿음이에요. 이류 믿음. 진짜 인류 믿음은 고난이 있을 때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경영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경영은, 우리 인간의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경영은 기묘하고 지혜롭다. 우리에게 더 큰 영적인 유익과 선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깨닫고 하나님 신뢰하고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소망 두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 두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와 기도하며 살게 해주세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우리의 인생과 인간의 역사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은 기묘하시고 그 지혜가 광대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선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계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어제